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통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통합은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또 화두가 되고 있는 통합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과 또 삶의 이야기들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저희의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사 말씀으로 빚어진 삶, 빚어진 인격, 빚어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을 보고 있는데요. 야곱은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는데 야곱은 유난히 많은 스토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출생부터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뒷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악착 같은 성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도 형과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는데 성경을 통해서 본 야곱은 악착 같은 성향이 있으면서도 또 의외로 내성적이고 조용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보면 엄마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부엌에서 엄마가 반찬 만들면 냄새를 막 킁킁 맡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보통 이런 아들을 좋아하죠.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반면에 형에서는 야곱과 아주 다릅니다. 털도 많고 사나이답게 사냥도 좋아하고 터프형 기질의 사람인 것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허기진 채로 들어왔는데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무심결에 에서는 나 배고픈데 그거 좀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웬만한 동생 같으면 그래 형 이거 먹어 또 내가 나중에 만들어 먹으면 돼 라고 했을 텐데 야곱은 그 짧은 시간에 계산합니다. 아니 이미 평소에 생각했던 이야기를 딱 거래로 꺼내놓습니다. 형 우리 집 장자지 배고파 죽겠는데 그걸 왜 물어? 그러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 장자권 나한테 넘길래? 여러분 사람이 허기졌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달라고 흥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야곱은 이처럼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에서는 죽 한 그릇에 그만 장자권을 넘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이것이 에서의 패착입니다. 에서의 기질이죠. 형에게 장자권을 산 야곱은 실질적으로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한 번 더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한 번 더 속입니다. 아버지의 유언 같은 마지막 축복까지도 속여서 가로채고요.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을 확보합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속은 에서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어머니가 판단해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더 사랑했고 특별히 유약해 보이는 야곱을 따로 부릅니다. 야곱아, 너 지금 집안 분위기 알지? 알죠? 나도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걱정이 많네요. 그래, 빨리 보따리 싸라. 잠시 이 소낙비를 피하는 게 좋겠다. 형과 아버지 분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집에 가 있거라. 아니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보따리 하나 달랑 꾸려 아들 등을 떠밀어서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서 철저히 그러니까 노자가 되어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길이 20년의 세월이 걸려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길을 가다가 밤이 됐는데 옛날 이름은 루즈라고 되어 있고 바뀐 이름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는데 중동의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담요 한 장 없이 돌을 베개 삼아서 길에 누웠는데 그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고대 사회로부터 내려오는 몇 가지 그들의 법이 있습니다. 보면 정결법이라는 게 있고 또 식사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법이 있냐면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그네 환대법은 뭐냐면 그 마을에 어떤 나그네라도 지나가서 밤이 되면 반드시 잠자리를 제공해서
마을의 명예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법이 나그네 환대법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야곱을 돕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누구 하나 몸을 누울 곳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홀로 있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인데요. 아무도 그를 맞아주거나 환영해주는 이가 없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철저하게 혼자다. 이 말을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우리 인생을 보아도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한 인생을 찾아오실 때는 그가 철저히 홀로 있을 때입니다. 도움이 끊어지고 친구도 떠나고 직업도 잃어서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하는 신임이 터져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노숙의 현장에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 목소리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홀로 있는 야곱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뒤에 야곱을 떠나보내십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도착하죠.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20년 동안의 나머집살이가 나그네 살이를 한 야곱이 자기 20년 동안의 세월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다. 여러분, 야곱의 20년 세월의 한 줄입니다. 잠잘 시간도 없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여러분, 남의 집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심작이 가십니까? 집 나가봐야 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가봐야 내 집이 작고 좀 궁상맞아도 얼마나 속편한 공간인지 알게 되는데, 눈붙일 겨를이 없었다는 야곱은,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처음에는 아내를 얻으려고 외삼촌을 위해서 14년을 일하죠. 그리고 마지막 6년은 이제 그 라반과의 관계를 통해서 6년을 더 일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 밑에서 산 20년 동안 삼촌 라반이 나한테 10번을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31장 7절입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4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 원래 속에 있는데 전문가였던 야곱이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20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10번을 속은 겁니다. 아니다, 다음 이렇게 해줄게. 또 속이고 또 믿어봤더니 또 속이고 20년 동안 10번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는데 그 삼촌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 참 오묘합니다. 더 센 놈을 갖다 붙여가지고 버릇을 고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야곱, 너 속이는데 전문가지. 진짜 만나게 해줄까? 이래서 야곱이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의 집에서 사는 20년 동안 사기치고 뺏고 속이는 전문가 야곱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어느 날 2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제 그때가 된 것입니다. 3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가라. 너무도 그리던 순간이고 꿈꾸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모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을 향하는데, 가려고 하니까 야곱의 마음에 큼직한 돌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형 에서입니다. 가려고 하니까 분이 풀렸을까? 아니야. 그 성격에 분이 풀렸을 리가 없지? 하면 날 죽이면 어떡하지? 복수를 당하면 이 자식들이나 벌어놓은 재산 모두 헛것이 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에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에서가 화가 가라앉으면 엄마가 부르겠다고 그랬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고향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못 받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에서를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선물과 함께 종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그는 선물을 종에게 먼저 보내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하고 에서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해를 중요시하는 근동지박이라 할지라도 쌍둥이 동생이 쌍둥이 형을 그렇게 부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야곱은 에서와 함께 살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렇게 에서를 부르거나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호칭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이 컸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몇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성경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의 내적 감정을 암시만 해줄 뿐 분명하게 거의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예외로 야곱이 어떤 마음인지 기록하는데 7절에 보면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돼요. 즉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성경이 지금 야곱의 내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막상 가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고 걱정이 되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32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나타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는 왜 그러실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한 감독이 만든 그 완득이라는 이 영화 혹시 뭐 책으로 보시건 영화로 보신 분 이렇게 우리 너무 경건한 분들인 것 같아. 완득이라는 책도 유명하고 영화도 여러분 완득이라는 영화 너무 좋습니다. 영화를 보면요, 영화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선생님 얼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뒤에 앞에 완득이고 뒤에 선생님인데 선생님 이름이 동주거든요. 근데 완득이가 나중에 동주 선생님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도 자기가 가는 데마다 선생님이 나타나니까 제발 저 인간을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자꾸 나타나고 자기를 못 살게 구냐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 동주 선생님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있어서 마치 동주 선생님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자꾸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시는 겁니다. 이제 야곱이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전쟁 중에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깊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근본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면서 야곱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시면서 안심하라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니 이제 되었다 가는 거야 했을 텐데 믿음을 가지고 갔을 텐데 이 사람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안 합니다. 32장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거나 의지하거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혀서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양과 소와 낙타 자기의 재산을 두 떼로 딱 나누고 있습니다. 3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인간적인 계산과 속성입니다. 여전히 자기 방식을 끈질기게 이 순간에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지키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지만 생각해 보길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내가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일단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는 건너서 에서가 분이 풀렸는지 간을 보는 거야. 분이 풀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한 떼는 건지는 거지. 자기 재산의 반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남겨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얄팍한 자기 계산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 궁리를 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있는데 또 정반대의 야곱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또 다른 행동을 한 가지를 합니다. 3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제가 잘못됐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9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곱이 두 때로 딱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에 내게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완전 양다리 작전입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자기 계산은 계산대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입니까? 야곱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야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마지막까지 자기 계산을 자기 논리를 놓지 못하고 있는 질기디 질긴 야곱의 양다리 걸치기 인생의 이중적인 삶,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선교사님 모셨고 2주 전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터 모임 가가지고 나누는데 2주 전 터 모임에서 나누었던 얘기들이 다 이 얘기들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맞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은 그렇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야곱 설교를 또 하는 겁니다. 또 해보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경험합니다.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31장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야곱이 지금 길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음성이든 환상이든 꿈이든 뭐든 하나님을 직접 3번 정도 경험한 분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 맞다. 근데 야곱은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20년 동안 하나님을 직접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도망갈 때, 돌아올 때, 그리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하나님의 군대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체험들이 야곱에게 아무런 힘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시면서 31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이 약속이 공포에 사로잡힌 그의 마음을 전혀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라반이 일주일 동안 추격해 와서 딱 야곱을 잡는데 지금 라반에게도 그냥 도망쳐 왔기 때문에 라반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왔는데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 그만두라 그래서 야곱이 살았거든요. 31장 29절이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라반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두려고 했는데 너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꿈에 나타나서 너를 가만히 두라 그래서 내가 너를 가만히 두는 거야. 이렇게 라반이 와서 말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반이 얘기까지 하면 4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과 도움과 체험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분 계세요? 혹시 성경을 읽으신 분? 오늘 새벽에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되겠다 했는데 오늘 막상 뭐 회사에서 전화가 오든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든 혹은 뭐 학교에서 전화가 오든 막상 그 일이 딱 닥치니까 그 긴급함 앞에서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무런 힘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성경 구조가 특이한데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계획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계획합니다.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야곱의 이러한 태도 있죠. 계획하고 또 기도했다가 또 그게 안 믿어져서 또 계획하고 그랬다가 또 기도하고 그랬다가 또 계획하는 야곱의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모습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이 모습을? 저하고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이거 안 어렵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대입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때입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에서가 다가온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점, 약속은 했는데 현실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점, 그것은 물리적 시간과 상관없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불신앙이라는 단어보다는 약한 신앙으로 보는 게 올바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22절과 23절에 보면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지금 까만 글씨로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22절, 23절 그 짧은 성경 본문에 세 번이나 야복강을 건넜다는 말이 반복되고 나옵니다. 건넜다. 여러분 이 지도를 지금 못 만들었는데 야복강은 그 당시에는 부족국가 시온과 옥이라는 부족국가가 있었는데 시온과 옥을 가로지르는 강으로 요단강 동부 지류 중에 하나인데 야복강이.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은 단순히 이런 지형적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서를 포함해서 신화나 역사에서 강을 건넜다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도 세 번이나. 그러면 이 강과 이 강을 넘어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기를, 어떤 새로운 국면이 있기래 세 번이나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을 건넜다는 것은 과거를 상징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 새로운 국면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건넌다는 표현은 마치 소설의 복선과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표현인데 이게 무려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이 생각 저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내다가 일어나서 처자식을 야곱이 건너게 합니다. 처자식도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자기는 못 건너갑니다. 처자식까지 다 건너가게 해놓고는 정작 자기는 못 가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넌 후에 모든 가족과 종들, 가축들 앞으로 나가게 한 후에 자신은 홀로 강가에 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생사의 순간에는 그 누구도 도움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어둠을 응시하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저 멀리서 그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쳐다보고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긴지 의아해하고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익숙한 자리에 일어서서 낯선 곳으로 향해 가는 삶이란 인생에서 자신의 야복강을 건너는 행위입니다. 강 이쪽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땅인가 하면 강 저편은 불확실한 미지의 땅입니다. 이 두 땅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남자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자신의 인생이 시간과 공간의 이방인의 운명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느낌은 언제나 예외 없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나 스스로도 내 환경으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도 아무런 이질감 없이 그냥 그것이 나라고 받아들였다가 환경으로부터, 특별히 주변의 타인들로부터 낯선 존재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지? 야곱은 홀로 있는 이 고독의 자리에서 지난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살면서 과연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부자는 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과연 부족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내가 정말 많은 자손을 퍼뜨릴 수 있을 것인지, 부정적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밤을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생각해 보면 야곱이 홀로 있는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20년 만에 홀로 있는 겁니다. 20년 전 광야를 방랑할 때도 야곱은 지금처럼 철저히 홀로였습니다. 20년 만에 홀로 있게 된 야곱. 여러분, 로드 로젠브란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데 제가 이분이 쓴 표현을 참 좋아했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금 야곱의 상황을. 야곱은 피곤한 몸을 강둑에 기대었다. 지금까지 이끌어온 자기 몸뚱이를 땅바닥에 눕히었을 때 그 감촉은 그가 20년 전에 누웠던 땅바닥에 비해서 더 딱딱하게 느껴졌다. 저 멀리 보이는 장작불들은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피어오르고 있었고 밤에 정막을 깨는 소리는 어딘가에서 짖고 있는 희미한 개 울음소리뿐이다. 달도 뜨지 않아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야곱의 영혼은 지나간 생의 여정을 더듬으며 비틀거린다. 형 에서와의 뿌리 깊은 다툼들, 아버지 이삭의 포옹, 베델에서 꾼 층계 꿈, 하란 땅 우물가에서 라헬과의 가슴 설레는 만남, 결혼 첫날 밤에 그 불쾌했던 체험들. 야곱은 이 밤 어둠 속에서 깊은 의문에 잠긴다. 이제 어떤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홀로 고독의 자리에서 지나간 생을 바라보다 그는 그 생각에 깊게 잠겨있는 그 순간 갑자기 어느덧 불현듯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그 깊은 생각 속에서 20년 전과 지금의 자기를 회고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야복감 그 어둠 속에서 어떤 남자와 싸움을 벌이는데 이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고 나중에 31절에 보면요. 동이 틀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싸워야 하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씨름이, 이 싸움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야곱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어떤 남자로부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광야의 어떤 한 곳에서 홀로 깊고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나를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밀치고 내 허리를 확 붙잡았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야곱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 싸움에서. 만일 그 남자가 막 주먹을 휘둘렀거나 막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다면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은 남자는 야곱의 허리를 딱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허리를 붙잡는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이 의미한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베델의 체험도 하란에서의 그 혹독한 체험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야곱의 그 호두알처럼 숨겨지고 딱딱한 자아를 마침내 깨겠다 작정하시고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의 이야기는 실상 야곱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을 정말 내가 변화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야곱과 씨름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야곱과 싸우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은 싸우면 안 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야스로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킬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번 밟으면 터져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씨름을 선택하신 것은 지금까지 야곱의 모든 여정은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려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려고 하실 때마다 야곱은 희한하게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마다 그는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형 에서를 속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속임수를 써가며 오늘까지 정말 잘도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마침내 구석에 몰았다고 생각하시고는 야 야곱아 너 이번에는 믿음대로 제대로 살래? 네 멋대로 살래?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진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해놓고는 막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면 또다시 자기 방법으로 살았던 야곱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속임수였죠.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해놓고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수없이 속으셨습니다. 아니 속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몸뚱아리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돌아오고 정말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 땅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승리나 패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나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야곱과 씨름하는 그 사람이 천사인 걸 알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 야곱은 그 사람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짐작해 볼 때 처음에 누가 허리를 딱 잡아줄 때 야곱은 에서가 보냈나? 혹은 라반이 보냈나? 자객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이 남자가 신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쯤은 씨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상대가 야곱의 환도뼈를 한번 빡 치는데 맞아보면 이게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초인적인 힘이 나를 때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번의 손들림으로 환도뼈가 부러지자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나와 싸웠던 사람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성경이 그 남자를 하나님의 천사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남자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싸움이 다 끝나고 그래서 축복을 주는 자리입니다. 32장 28절에 너는 하나님과도 겨루어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30절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낯선 남자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천사로 인식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야곱이든 우리든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고 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환경이든 사람이든 만약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이 지금 내가 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그게 뭐 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번거롭긴 해도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내가 그래도 붙잡고 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시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불어닥치는 그 어마어마한 현실의 위력 앞에서 엄청난 공포를 느껴가면서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오늘 교회를 갈까? 그래도 한번 가볼까? 이 상황에서도 내가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 하나? 그리고 이 싸움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래 한번 해보자.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시작된 싸움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한층 더 힘든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딱 무장이 된 다음에 그래 한번 와봐라.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환경의 쓰나미가 사람의 쓰나미가 나에게 몰아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싸움 상대가 되었던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첫 번째 그 남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 상속권을 둘러싸고 야곱과 씨름했으며 내일이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형 에서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남자는 야곱이 젊은 시절 내내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씨름하였던 아버지 이삭입니다. 세 번째 그 남자는 어머니 옆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랫동안 안주하려 했던 유약한 야곱의 내면의 세계였습니다. 네 번째 그 남자는 에서가 내미는 복수의 칼을 상징하는 죽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섯 번째 그 남자는 야곱이 정말로 움켜쥐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밤새 이 모든 존재들과 밤새 싸움에서 자기 변화와 통합을 경험하는 밤을 지내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일이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형 에서와 곧돌이 생각하고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그 싸움이 자기 아버지와의 싸움으로 씨름으로 넘어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주위에서 서성거렸던 그 지난 날을 자기가 생각하던 중에 그 싸움이 어느새 어머니의 세계로 숨어버린 자신의 유약하고 나약한 어두운 내면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낯선 세계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씨름하게 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밤새 내면적 숙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동이 틀쯤 야곱의 숙고는 마침내 그 모든 뒤죽박죽된 것들과 싸우고 넘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합니다. 씨름의 대상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줄 알았는데 모든 존재의 근원이요 사물의 지평선인 하나님으로 바꾸면서 야곱은 비로소 정리된 마음, 통합된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내적 이 뒤죽박죽한 밤새의 내적 여정이 끝나는 시점 마침내 통합을 이뤄낸 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을 떠날 때에 해가 떠올랐다. 야곱이 그 밤새
아버지, 뭐 형, 자기의 내면 어머니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하다가 그 내적 여정이 끝날 때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문학적 표현인데,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에 끝났다는 것은 야곱이 진리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이 떠오르는 시간에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밤에 패배와 승리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의 패배는 그 남자가 야곱의 넙죽다리 관절을 어긋나게 해버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서 더 이상 자기의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유일하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남자에게 매달리는 것뿐이었죠. 바로 이 행위, 방어와 저항의 자세를 버리고 그 남자의 허리를 붙들고 집요하게 매달린 행위에서 마침내 야곱의 승리가 결정납니다. 그 남자가 어둠에 가시고 있으니까 이제 싸움을 그만하자고 얘기했지만 야곱은 그 청을 거부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시점, 32장 26절에 보면 이제 그만 놓아달라는 그 남자의 청은 야곱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 남자를 붙들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붙듦, 이 거룩한 붙듦을 통해서 야곱은 마침내 승리합니다. 야곱은 그 밤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거룩한 붙듦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런데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나는 놈 위에 또 뭐가 있다?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이게 이제 실세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그 옆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성공하다면 세속적 뜻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영적 차원에서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도요,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붙은 것처럼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혹시 이 말씀 암송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2장 3, 4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아주 묘합니다. 이겼는데 울고 있는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 한번 우는 울음이 있다면 바로 이 울음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지 않았다는 감격에서 나오는 울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내보인 적이 없는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그것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면서 터져나오는 눈물입니다. 마침내 호두알처럼 딱딱한 그 속에 있는 야곱의 자아가 깨지는 그 순간 그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질문한 것은 그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 20년 전에도 야곱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그가 장자권을 속여서 눈먼 아버지에게서 받아내려고 했을 때 장자권을 아버지가 던진 질문이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20년 전에 아버지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네가 누구냐? 그런데 돌아오는 2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야곱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받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에서의 그림자를 쫓는 인간이 아니라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움켜쥐는 자, 탈취하는 자,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천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솔직히 고백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축복이 재물이나 명예나 성공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날 축복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안에도 기대되는 재물, 명예,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이 받은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로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이름을 받는다는 게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감동시켰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던 야곱이 이제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는 고백 앞에 하나님이 감동받고 어쩔 수 없이 져주시기로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이 져주시기로.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축복인 까닭은 드디어 야곱의 마음의 내적 통합, 샬롬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상처도 있고, 물질로부터 상처도 있고, 관계로부터 상처도 있고, 우리의 육체로부터의 상처도 있고, 때로는 역사로부터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난 삶의 부분의 회복이나 혹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문제에 집중하는 비상성만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도전 앞에서 야곱은 마침내 그 밤에 내면의 통합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통합이라는 게 뭐냐면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 있는 관계나 사건과 기억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자세들이 구슬이 꽉 깨어지면서 하나의 단순함으로 모아졌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은 마침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통합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합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불완전하고 불안하고 무엇보다 두려운 편견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과 일은 있으나 내면의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사역을 하면서도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는 인물로 우리가 남는 것입니다. 결국 되돌아보면 야곱처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나 편견과 집착의 사람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복감의 밤을 보내면서 내면의 통합을 이뤄내는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야복감 이후에 에서와의 만남이 딱 나오는데 야곱이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 내면의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3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우리가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32장에서도 보았죠. 32장 20절 시작. 읽어볼까? 있을까요? 32장 20절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저자가요, 에서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겹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이 메타포입니다. 뭐냐면 두 이야기가 이 얼굴이라는 단어로 서로 이해가 겹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과 에서와의 만남을 나란히 병력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 이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통합의 인격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나누어지지 않는 일관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고 일관된 모습으로 그가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 인물 사이의 공통점이었습니까? 두 인물은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굉장한 소중한 주제이고 화두입니다. 집착과 편견의 삶을 살았던 야곱과 우리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려움을 넘어서 두 경우 모두에게 샬롬 평화를 얻습니다. 형으로부터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구약 성경에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를 동시에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복강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존재합니다. 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꿈, 비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양심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인간 됨됨이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가치관과 관련하여서도 이때 우리는 그 앞에 딱 마주치면 야곱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끝까지 싸움을 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몇 번은 우리의 이름을 모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과 일들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때마다 나의 이름을 모르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 내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것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내 인생에 몇 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질문의 시간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은 뭐냐? 사실 이쪽 저쪽
구별이란 대체로 우리들의 인위적인 나눔에 불과할 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구체적인 땅 환경이 우리를 부유하거나 빈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핵심이며 열쇠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총 인생, 야곱이 나중에 파라오 앞에 서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습니다라는 야곱의 총 인생을 총괄해 보면요, 야곱의 시간을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야곱의 인생과 물리적 시간을 계산해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우리의 원래 정체성을 쓰는 데 사용하십니다. 즉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을 찾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을 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물으시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미지의 땅을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야 하는 나그네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한 인간의 생과 한 민족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강의 이편과 저편은 실로 다른 모습과 내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온 인생은 그 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이후의 삶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의 강을 건너온 사람은 그 믿음이 분명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예배 마치고 터모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 나는 이라는 적용이 오늘 또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혼용되어서 쓰여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가 사라고 바뀐 다음에는 출곧 아브라함과 사라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과 이스라엘이 혼용되어서 그 이유도 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한계에 함몰된 존재로 살았다고 보아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이제 내적 통합을 이뤄내고요,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가지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야곱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주어진 변화된 자기의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과 본래 주어진 인생을 모두 품어안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통합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정지하지도 않고 더 이상 자기를 출첵하지도 않고 내 안에 또 야곱이 나왔구나. 그러나 그것까지 품어안았다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솔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있는 자기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작은 일에 삐지고 분을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고 남과 비교하면서 때로 주눅 들었다가 우쭐하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만들어 놓은 위대한 어떤 성취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제 앞에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나의 어두운 면, 우리의 부족한 면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스라엘과 야곱의 모습을 내가 다 받아줄 수 있으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씨름하는 것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씨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쉽지 않은 씨름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고 집요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또 우리가 그보다 더 약하고 실수 많고 안일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까지 드러내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씨름하겠다. 이제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야훼를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이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변했지만 또 다른 야곱의 모습이 나올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것마저도 품고 나가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성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더하면 내 내면의 개인의 통합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통합을 이루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갈 수 있는 절제와 용기와 안목을 가집니다. 즉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을 신뢰하고 불의와 악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지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내면의 통합을 이뤄낸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내면의 통합이 세상 가운데서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정치 시스템 그리고 이념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가장 좋은 경제 시스템이고 정치 시스템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아주 괜찮은 시스템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개발한 자본주의도 인간이 만든 민주주의도 국가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념들을 사람들은 자꾸 절대화하려고 하는데 신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진보와 통합과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 종교, 경제, 철학적 형태의 모든 어떤 이즘, 우리가 무슨 이즘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기독교는 배격합니다. 어떤 이즘에도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이데올로기에 종속당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우상 숭배 안 하는 길입니다. 복음의 초월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사상과 가치와 철학을 상대화하고 어느 것도 절대화해서는 안 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무조건 그것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즘에 종속된 기독교, 이것이 우상 숭배 기독교입니다. 어떤 이즘에서도 기독교는 초월해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초월성,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가지고 모든 사상을 객관화하고 비판하면서 비판적 지지나 비판적 거부를 할 뿐이지 어떤 한 곳에 몰입돼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현실 속에 잘못된 것을 상대화하고 넘어가는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이고 말씀의 힘입니다. 내가 상황을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역사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회의 통합과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죠. 살다 보면 정의에 대해서 과도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하여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늘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되면 안 되죠. 민족주의가 되면 거기서 오류가 나오는데 파시즘 같은 게 거기서 나옵니다. 독일 기독교회가 독일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히틀러에게 복속당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 독일 노예를 보면 목사로 취임할 때 하나님과 히틀러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있잖아요. 다 이렇게 묵도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생겼을까요? 일제시대 때 교양을 향해서 이렇게 하던 거 그게 돌아와서 예배 때 묵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태가 된 거죠. 묵상기도라는 게 이름을 묵상기도라고 붙였을 뿐이지 그 형태가 그대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상황과 역사를 읽어내려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 시대의 야복강 안에서, 역사의 야복강 안에서 정직하게 대답하고 끈질기게 주님을 붙든다면 바로 그때 저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는 참된 통합의 존재로, 참된 통합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는데 통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과거와 내면과의 통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마저도 나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통합,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통합해 나가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통합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붙듦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환한 주님의 얼굴, 역사의 분이엘의 아침이 밝게 동토할 것을 소망하고 우리의 이름을 모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 앞에서 야곱의 그 치열한 거룩한 붙듦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적 통합과 샬롬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정죄하거나 또 우리에게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삶의 실수에도 주를 붙들고 가는 삶의 통합과 그리고 어떤 것에서 함몰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의 통합에 쓰임받는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